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좀 다르게 우리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또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리를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같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설교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하는 저도 힘들지만요, 듣는 사람도 참 힘들어요. 20-30분 앉아서 듣는다는 게, 듣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말하기도 힘들지만 듣는 거는 더 힘든데요. 사실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해도요, 듣는 사람만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그게 귀에 안 들려요. 똑같이 말을 했는데 언제 그런 말을 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광고 시간에도 광고를 분명히 했는데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요, 이 소리 중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승우 집사님 무슨 소리 같아요? 복음이에요. 복이 있는 소리, 복음이에요. 오늘은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관현악단이 하는 오케스트라에 이제 가보면 막 사람들이 이제 연주를 딱 시작하기 전에 막 바이올린을 삑삑삑, 그리고 막 첼로 내고 자기 음을 조율을 해요. 이게 각자 왜 그러면 삑사리를 안 내기 위해서 자기 소리가 플룻이란 소리가 잘 나는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연주회가 시작이 안 되고 이제 누가 오냐면 지휘자가 딱 등단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연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구 경기도 막 오면 선수들이 공 던지기를 하고 야구 경기에 또 뭐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데 언제 시작하면 투수가 첫 볼을 딱 던지면서부터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결혼식에도 보면 들러리, 요즘은 귀여운 화둥들이 와서 들러리를 막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어저께부터 와서 청소하고, 권사님도 청소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저는 또 말씀 준비도 하고, 우리 집사님은 찬양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가 이 시간에 11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시작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면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냐면 소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창세기서부터 준비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 그러죠. 시작도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면 그 다음에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조차도 안 하고 머뭇머뭇 거리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왜 교회를 나오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병원은 누가 가냐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요.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듯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하면 샤워를 하고 목욕을 싹 하면 너무 개운하잖아요. 목욕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목욕 안 하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은 덕지덕지 때가 묻어서 그냥 살아가요. 몇 년이고 목욕 안 해도 그냥 살아가요. 모든 인간들은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는데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 바실리아 슈랭크란 사람이요,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회개는 하늘의 대문이다.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하는 대문이다.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이 세례요한은 어떻게 외쳤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제 스톱.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했고 인류에게 개인에게 희망이며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띄워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사람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네, 우리 이 말을 많이 들었죠. 알파라는 말은 처음이에요. 나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우리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하셨다가 예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에게 오신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을 알아야 돼. 시작을 알고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계속 앞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쵸? 앞으로 자전거는 후진이 안 돼요. 그쵸? 앞으로만 계속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딱 출발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뿐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22절 나의 시작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살아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여기 제가 여기 스카치 테이프가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를 제가 쓸 때 보면 이 스카치 테이프를 쓰려면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거를 시작하는 이거를 찾아내야지만 이거를 실행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투명해갖고 이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시작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께로 딱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서 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존재도 태초부터 우리가 있었대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게 전구를 가지고 나왔어요. 크리스마스에 이게 보면 이게 반짝이 전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건전지가 들어요. 건전지에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건전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건전지고 이 건전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어저께 사왔는데 이 건전지를 이게 다 있는지 아는데 여기 또 한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가. 근데 이 건전지가 둘이 똑같지만 어떤 건전지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전지에는 똑같지만 에너지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거 다 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믿는 모습은 교인인데 속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지만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기에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 에너지를 여기다 껴볼게요. 에너지를 끼니까 이렇게 화나면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불이 예쁘게 추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를 힘입지 않고 예수로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크리스마스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그런데 그거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지는 않아요. 사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깊이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맨날 언저리에만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내 안에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합할 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BC와 AD가 나눠졌잖아요. 역사적인 예수님이잖아요.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잖아요. 엄마가 임신했다고 그거를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돼. 그죠? 10달 동안 있어서 태어나야지 그거를 생일이라 그러고 그거를 이제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라 그러고 뱃속에 있을 때도 생명은 생명인데 딱 나와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요. 그걸 뭐냐면 거듭난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이미 생명을 딱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과정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확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이거를 복음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으로 개인의 삶이 시작됐고 베드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썼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무슨 나사렛에서 거룩한 것이 나와 나사렛같이 촌동네에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나올까 그렇게 말하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좋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미워서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 저 남자 만족을 찾아다니던 그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예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교회 와도 예수님 안 만나면요 이런 상태에 이렇게 전부가 빠진 것처럼요 예수님 옆에 계시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 못 만나면요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교회 와서 한 번 두 번 올 수는 있어요. 와라 하니까 올 수는 있어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도로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떠나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생명 대신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이런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무시했다. 머리가 좋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예수님을 멀리했지만 노후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생의 석양역의 저녁 때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시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험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바쁘시고 힘드시고 또 몸도 안 좋으신데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고 왔잖아요. 기름을 새겨서 오고 또 아픈데도 비싼 시간 집에서 잠자지 않고 비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결코 정말 간과하지 않으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헌신하는 너무 귀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넓은 길로 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좁아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 현대 아울렛 제가 안 가봤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을 거예요. 거기 가면 주말에는요 차들이 서울 쪽에서 막 오기 때문에 차들이 밀려서 얼마나 그 화려하고 그런 데는 오지 말래도 잘 가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이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는 찾는 이가 좁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속도로가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을까요? 경부고속도로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고속도로 저는 정주영 회장을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막 저게 유동량이 많은데 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꼬불꼬불 되니까 그분이 이제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든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제가 한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제가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놓고 그 정주영 그 분이 회장이 그 거의 길에서 한 달 이상을 길에서 살았대요. 한 달 이상을 거의 길에서 자고 길에서 회의하고 길에서 보고받고 길에서 밥 먹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길을 닦았는지 높은 곳에다가요 굴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산을 꼬불꼬불 옛날에는 왜 미시령 고개 이렇게 막 강원도만 가도 막 고개를 올라가도 막 있잖아요. 추풍령 고개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고속도로를 딱 한 사람이 고생해서 딱 뚫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뚫었을 때 이제 거기가 428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인데 590일 만에 거기다가 1969년 9월 11일에 착공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추풍령에 있는 기념비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우리나라 재원과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건설 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길 이렇게 써있다 그래요. 추풍령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헌신으로 그 길을 닦았기 때문에 편하게 간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 육체로 새롭고 산 길을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만들어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봉사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정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아직도 까막눈이 되어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을 만드는 주의 길을 만드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요.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해요. 아동부에서 우리 다음 세대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목사님 그 준비하셨죠? 그 청소년들에게 몇 명이 왔다 갔냐면 한 19명이 여기에 왔다 갔어요. 그 6주 동안에 19명의 학생들이 그래도 와서 막 간식도 먹고 막 교회를 막 야생마 같이 막 그 교회를 막 강대상까지 올라갔다 마이크 잡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교회 온 게 어디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초대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복음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루에 5분 동안이라도 우리가 오라 그런다고 걔네들이 오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에 5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기도 카드를 만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다산의 신도시에 있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먼저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는 그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더우드 장로교를 미국에서 들여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138년 전 1885년에 한국에 발을 디뎠는데 미국에서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어요. 대한민국.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람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품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인도를 품고 인도네시아를 품고 아프리카를 품고 선교사로 가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언더우드도요,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어요. 연희 전문학교가 지금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그리고 세문안교회도 개척하고 기독청년회라는 YMCA도 만들었어요. 자기가 혼자 편하게 살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우리 3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 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길을 잘 닦으려면 어떻게 되냐, 비결을 가르쳐, 4가지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는 거야.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가 있으면요,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골짜기가 있으면. 그런데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평평하게 메워져야 돼요. 그리고 낮은 곳을 도두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메워야 할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골짜기가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골짜기가 있고요, 아담과 하와 두 사이에는 골짜기가 없었대요. 근데 사탄이가 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골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단절이 된 거야. 단절. 이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디아블로스라 그래요. 디아블로스. 이 게임에 있죠. 디아블로스 게임. 디아블로스를, 마귀를 디아블로스인데 뜻이 뭐냐면 분리주의자, 틈을 만드는 존재. 이단들이 하는 이유, 신천지가 나쁜 게 뭐냐면, 신천지가요, 교회를 이렇게 파멸하려고 어떤 수법을 쓰냐면, 일반 성도로 위장하고 들어와요. 나 여기 교회 등록할게요. 그럼 등록해서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나대. 저 목사님이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목사님 좀 이상해. 그리고 목사님을 막 흉을 봐요. 목사님을 흉을 봐서, 근데 성도들로 알고 목회자와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고, 그러다가 교회가, 이 교회는 좀 이상해. 은혜가 없어. 이 교회는 싸늘해.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그러다가 분리시켜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단의 수법이나 사탄 마귀의 수법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누구를 흉을 봤어. 근데 흉을 봤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당신 흉 보더라. 내가 위에서 몰래 하는 얘기인데 흉 보는데,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만 알고 거기서 그쳐야 돼요. 흉 보는 거는 그걸 본인한테 얘기해주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이게 뭐냐면 사탄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불리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그리고요, 이 골짜기를 메꿔야 돼. 이 골짜기, 사탄이 만들어 온 골짜기를요, 우리는 은혜로 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골짜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려면 길을 만들어야 되면,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되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이 높아서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산은
깎아야 돼. 산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산을 깎아야 되는데 이 산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는 마음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말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낮아지게 되겠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누가 낮추냐면 하나님이 낮춰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보면 굽은 것을 곱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이 꼬불꼬불했잖아요. 사람도 마음이 굽은 사람이 있어요. 뭘 주면 이렇게 뭐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선물을 나를 왜 주지?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굽어가지고 마음이 꼬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꼬인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이 집을 샀대요. 50평 낡은 집을 샀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님 집을 샀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집이 너무 좋아요. 집이 어쩜 이렇게 월급을 알뜰하게 살림을 하셨나봐요. 어떻게 이렇게 집을 샀어요? 이제 나중에 열심히 돈 버셔서 멋진 집을 여기다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목사님이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같이 데리고 갔던 집사님이 뭐라 그랬나? 집사님 뭐 이렇게 낡은 집을 샀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 이렇게 낡은 집을 샀다고 이 쓸데없는 왜 이렇게 썩은 집을 샀어? 집이 다 낡아서 이런 집을 이 사람이 샀는데 이 사람은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데리고 간 집사님이 목사님 말에다 초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썩을 집을 왜 샀어? 비싼 돈 들여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또 말을 못하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은 정말 바른 소리를 잘 못해요. 그래갖고 속으로 이렇게 내가 다음에 신방 갈 때 저 집사님 데리고 가나 봐라. 저 집사님 데리고 가면 절대로 그 사람을 기를 죽이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 절대로 꼬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길은요, 하늘 가는 길을 평탄하게 닦아야 돼요. 험한 길을 그대로 두면요 차도 달릴 수가 없고 사람도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길에 장애물이 깔려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사고가 언제 날지 몰라요. 근데 사람도 험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팍팍 하고 또 험한 얼굴을 하고, 내가 화나면 아무도 못 말려. 이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는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험한 얼굴, 험한 말, 얼굴도요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계셔야 돼요. 막 화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못 붙여. 저 사람 뭔가 기분이 안 좋나 봐. 찬바람이 도는 그런 얼굴 하지 말고요. 험한 말, 험한 얼굴, 그거를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올 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믿는다고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버릇 있는 사람은 한 버릇 남에게 주고, 너희가 행함으로, 너희가 정말 사랑을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물어본다 그래요. 너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니? 너 내가 준 재물을 어디에 사용했니? 여러분도 돈이 많으면요 사람이 타락하기 쉽잖아요. 돈이 많으면 즐길 게 많아서 타락하기 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줬는데 그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어떤 50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50억 가진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인데 재산이 엄청 많대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 나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어떻게 이게 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그러면서 너무너무 차도 막 안 타고 다니고 막 너무 검소하게 산대요. 근데 사실은 정말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정말 교회를 지어주면 지금도 시골 구석에 가면 너무너무 고생하는 그런 데다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정말 그런 데다가 재산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값져요. 그걸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면서 그거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어디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쓰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삶을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너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잘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이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가.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야 천국에 가지. 내가 너희에게 줄 거는 예수님이야. 복음이야. 그리고 아이들을 열심히 듣기 싫어해도 엄마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책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신이 부여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웃으면서 살래는 거예요. 즐겁게.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이기에 우리의 하루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지상 최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도요 시간을 떼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 이렇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도 따로 떼우고 집에서도 일주일 동안 살 때 오늘 목사님이 쪽지를 나눠준 5분만 시간을 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5분 동안 우리 아동부르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하나님 많은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와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탄절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오늘 이렇게 4가지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굽은 마음을 곧게 하고 또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또 뭐예요? 높은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또 비틀어진 마음 또 골짜기를 메우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주님의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세례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좁고 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의 주님이 저 끝에서 우리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깊이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